반갑습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집떠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은 나를 떠나 내 자아, 또 나의 생각, 나의 자기중심적인 모든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께 맡겨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만큼 완전한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역사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됐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는 다 복음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저래서 되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도, 또 어떤 목회자들도 자기는 복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착오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안다고 했거나 착각했거나,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서 들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건 착각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들은 바가 없이 들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우리 노창수 목사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확인하시는 말씀이겠는데,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죠.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구원의 사건과 그것에 대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고 그것이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 곧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완결된, 그리고 완결되어서 영원토록 유효한 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삶의 실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교훈도 아니고 또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또 그게 우리들의 삶을 파고들어서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종류의 거래가 사라지는 거죠.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나의 공로의 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룩한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은혜에 대답하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부터 뭐겠어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미 벌어진 하나님의 사건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부요하심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눈부심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점 더 알아갈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차고올라 넘쳐서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형성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들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항상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너는 엄청난 죄인이야. 어느 정도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가르치고, 동시에 십자가는 뭘 가르칩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야. 그래서 이 자기 인식에 이중성이 생기는 거죠. 굉장한 죄에 대한 어떤 예민함과 그 다음에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그 감격이 함께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적인 교만과 좌절 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십자가가 깨우쳐 주심으로써 교만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엄청나고 위대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좌절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지켜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을 점점 더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을 둘러싸게 되는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제부터는 무엇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어떤 현실 속으로 내가 휘말려 들어가거나 둘러싸여지는 것 같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으로부터 듣고, 두려움으로부터 듣고, 불안으로부터 듣고, 분노로부터 듣고, 서운함으로부터 듣고, 섭섭함으로부터 듣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어떤 조바심으로부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복음으로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어떻게 하신 그것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신 그 사건이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듣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듣는가, 제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했고, 예수님을 잘 알고자 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고, 복음적인 삶을 추구하고 복음적 목회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복음으로부터 듣지 않고 내 존재감 혹은 내 자아, 그러니까 내 존재를 입증받고 싶은 인정 욕구로부터 끝없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과장하자면 기절할 만큼 깜짝 놀라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날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가? 왜 그렇게 화가 나는가? 왜 이렇게 분한가? 왜 이렇게 섭섭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가? 왜 이렇게 두려운가? 뭐 여러 가지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막 이렇게 속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진짜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 너의 그 숭배의 대상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의 존재에 대한 우상이다. 그러니까 너의 존재를 증명하고 너의 존재를 입증받고, 너가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존재라는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너의 욕망을 너가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내 욕망으로부터, 존재 욕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안전하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내 끝없는 내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들리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으로부터 듣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계속해서 들음의 방식으로 살고자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잘 되지 않았고 많이 넘어지고 패배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단계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개척이었습니다. 개척.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제가 기존 교회 70년 이상 된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고 아주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현실적인 논리로는 아주 견고한 그런 교회였지만 이미 굉장히 다른 많은 소리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었고 쌓여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 성정상, 저 연약함 때문에 다른 것들로부터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으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실현하려면 개척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개척하다가 죽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들으면서 하는 목회가 가능할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개척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무슨 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기획을 잘 해가지고 뭘 하고 그런 걸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끝없이 주님께 들으면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멤버들과 함께 처음부터 듣는 방식으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웬만큼 이제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개척 첫 해부터 계속 그 다음 해에 집중해야 될 것 하나만 가지고 함께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난 10여 년을 오게 됐습니다. 이제 11년이 지났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너무나 서투르고 너무나 엉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무척 많이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현실로부터 듣고 현실 논리로부터 듣고 내 욕망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욕정으로부터 듣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탐욕으로부터 듣지 않고 복음으로부터, 복음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방식으로 복음으로부터 듣고자 했던 모든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좀 그걸 좀 대견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의도적인 선택인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이제 어느 정도 나라의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가면 인사정책을 하는데, 인사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거죠.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부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듣는 마음, 듣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즉시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는 마음, 이게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이 어디로 먼저 가겠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잖아요. 그리고 선악과의 별명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곧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려주는, 분별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묘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선악과를 따먹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마치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능력을 너가 가지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악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게 곧 내 뜻이 아니다. 너가 선과 악의 최종적인 판단자, 너가 선과 악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게 내 뜻이다. 그러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선악의 판별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생각할 때 선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악인 것 같아서 선악을 내가 마치 판단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상황과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기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하여 겸손히 듣는 마음, 이게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무척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간 오버하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게. 너가 부와 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너가 구한 그것은 당연히 줄 거고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부귀 영화 때문에 망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부귀 영화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인 건 아닌 거죠. 부귀 영화를 주셨을 때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때 안 듣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좀 컸다고 생각하면 안 듣잖아요. 사람은 좀 자기가 강해졌다, 힘이 좀 생겼다, 내가 좀 뭐가 된 줄로 알면 안 듣잖아요. 우리 애들도 언제부터 성장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안 듣기 시작할 때부터 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복음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에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맥락의 끝에 있는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꿈이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뭐야, 그냥 꿈이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게 할 거라면 여기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꿈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어떤 망상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수단 속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자, 꿈을 꾼다고 할 때 물론 불현듯 전혀 맥락 없이 아무 문제 없는데 평온한 날들이 계속 되는 중에 갑자기 막 무섭고 힘든 꿈을 꿀 수도 있겠고, 아주 힘든 날들을 사는 중간에 아주 평화로운 꿈을 꿀 수도 있을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꿈을 꾸면 요즘에 어딘가에 집중해서 어떤 방식의 생각을 무척 많이 할 때 그것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하나님이랑.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또 여러 정적들을 잘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인사 정책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얼마나 많이 엎드렸을까?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또 고심했을까가 이 꿈에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진을 배운 적이 있는데 사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다 아시잖아요. 포토그래피인데 포토가 빛이라는 뜻이고 그래피가 그림 혹은 글씨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토그래피는 말 그대로라면 빛으로 그리는 그림, 빛으로 쓰는 문장, 뭐 이런 이제 뜻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배우면서 이런 설명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진 잘 못 찍는데 이 말이에요. 뭐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진은 빛의 두께, 빛의 깊이, 빛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모든 게 결정이 되잖아요. 빛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 길게 들어가느냐, 짧게 들어가느냐, 깊게 들어가느냐, 살짝 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진의 어떤 색감, 예술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우리의 게 아니고 또 정말 내가 찍고자 하는 대로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온 사진을 보통 제가 배운 걸로는 칼렌더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별 가치가 없는 거죠. 아주 그 달력에 실리는 그런 사진들, 그건 예술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죠. 근데 우연성이 들어간 빛의 이야기 안에 이제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예술성이 이제 거기 들어간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배웠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사진을 공부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출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식물원으로 이제 다 같이 와서 사진을 찍으러 들어갈 때 그 작가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에는 여러분이 지난 1년 반 동안 저한테 배운 사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진에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들어갈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추구와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사체,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을 선정할 때 대상 선정부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대상, 사진 찍는 대상, 그 피사체의 어떤 부분을 더 부각시킬 건가, 어떤 부분을 흐릿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선명하게 할 건가, 그 배경을 날릴 건가 살릴 건가, 그리고 이 피사체를 어떤 각도에서 어떤 주제를 드러내게 할 건가, 이 모든 굉장히 미묘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요소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1년 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추구해왔던 삶의 모든 추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막 확 꽂히더라고요. 확. 그렇구나.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꿈속에서의 대화를 살펴본다면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보세요. 3장 9절과 3장 몇 절이죠? 3장 5절,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원하는 거 내가 주고 싶은데 너 원하는 게 뭐니? 무조건 말해, 뭐든지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솔로몬이 엉뚱하게도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인사정책을 펼치기 중간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아버지 같은 왕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왕이었던가, 이걸 무척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아버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요약했더니 딱 이 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성실, 공의, 정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제대로 된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 나왔고, 그런데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자, 이거는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다윗이 항상 주님 앞에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어떻게 이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있기 위한 태도였지만, 동시에 다윗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언제나 주 앞에, 언제나 주와 함께 있고자 했기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왜 하나님 앞에서, 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니까 항상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면서 하다 보니 성실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또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니까, 내가 이 땅의 왕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왕에 불과해 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서고 그와 함께 있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다윗을 이렇게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좀 비약적으로 요약하자면,
솔로몬의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비록 왕이라 하지만 제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잊지 않는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셈이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 신학에 익숙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진짜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켈빈, 우리 장로교 신학의 켈빈의 기독교 강요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솔로몬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7절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보이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보니까 어린애, 이 왕이 아니에요. 어린애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출입할 줄 모르는, 우리말로 치자면 똥오줌 못 가리는, 아직 기저귀를 못 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자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뭐나 된 줄 알면, 내가 꽤 할 줄 아는 것 같이 느껴지면, 내가 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줄 아는 것처럼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은 내 앞에서 전부 다 들어야 돼, 귀 기울여야 돼, 내 앞에 전부 다 수구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나의 지극히 초라함의 격차를 인식할 때 은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건 거짓말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주제를 제대로 알았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동시에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어떤 주제, 나의 현실의 격차,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고, 그 격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원합니다. 주여,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인식 속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뭐예요? 8절 9절이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내가 주님의 백성을 감히 통치하는 왕인데 가만히 보니 나는 출입할 줄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니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이니 주의 백성을 다스리려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복음, 저도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CTC, 그 복음적 교회 갱신, 복음적 교회 개척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확인하는, 뭐 안 할 때도 있지만 확인하게 되는 복음 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도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되어가면 어느 시점부터 제대로 정상적으로 신앙이 커간다면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세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전에는 좀 친근하게 느꼈다가 점점 어렵게 느낀다기보다는 그 위의 위대하심과 찬란하심과 눈부심과 영광스러우심이 점점 선명해 가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자꾸 커지시죠. 더구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신앙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까불지 않게 됩니다.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정말 선명해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서신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나의 어떤 죄됨이 점점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차를 전부 다 누가 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격차를 메꾸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가면 그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아주 유일하신 그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진짜 잘 듣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참 잘 듣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창녀 재판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너무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이스라엘 3대 왕의 왕실에 두 창녀가 들어왔어요. 이 그림 자체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지엄하신 왕 앞에 두 창녀가 출입하며 창녀들이 자기들의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그 앞에서 다 쏟아내고 막 그 앞에서 싸워요. 근데 그게 허용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자기가 뭐나 된 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두 창녀와 왕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두 창녀가 자기들의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허용할 만큼 솔로몬은 잘 듣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잘 듣는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잘 들었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있었죠.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었고, 잘 분별했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있었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듣는 마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으로부터 듣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현실, 특정한 현실에 쏙 빠지고 특정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조급함과 의심과 불안을 내 삶에 가득 채우는 어떤 현실이 왔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말을 해요. 상한 마음이 말하고, 두려움이 말하고, 의심이 말하고, 불안이 말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말을 걸어온단 말이죠. 그때 그런 것들을 다 가만히 내려놓고 복음으로부터 듣는 거죠. 그럼 복음으로부터 들으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길이 뭔지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듣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방향으로 들으면 삽니다. 다 살아요.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살아요.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살아서 내가 죽음으로 그가 살아나고 그가 살아남으로 내가 사는 이 신기한 함께 다 같이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복음으로부터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이 솔로몬의 재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저는 솔직히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거듭해서 볼수록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밤에 아기가 죽은 그 창녀,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악을 쓰다가 심지어 왕 앞에서 막 거짓말을 하다가 가짜 엄마라는 게 드러나서 엄청나게 창피당하고 수치를 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채 떠나야 됐던 그 창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여인은 그걸로 끝나야 마땅합니까? 그 여인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창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뭔가 좀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어떤 상황, 그 여인이 창녀가 되기까지 어떤 집안에 복잡하고 힘든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창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까지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창녀 생활을 하는 이 여인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도 죽었고 그리고 왕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죠. 이런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물론 협박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방식이었지만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갈라서 반으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갈라져서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반쪽짜리 해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창녀, 쫓겨난 이 창녀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들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전하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내가 말한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매일 새벽에 아버지께 들으러 가셨어요. 아버지와 소통하고 듣기 위해 찾으셨어요. 언덕으로 산으로 가셨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아버지로부터 듣는 자였죠. 근데 진짜 듣는 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죽음에 내주어 자기 몸을 깨뜨리고 쪼개어 모두를 살게 하셨죠. 예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셨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자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내가 복음의 귀를 기울여 복음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나를 기꺼이 내주어도 될 만큼 위대하고 완벽한 은혜가 나에게 왔으니 나는 그 은혜 때문에라도 기꺼이 내주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꺼이 내주고자 할 때 어느새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해결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나 그런 변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내어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행위가 되므로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들으면 우리는 자기 내어줌의 방식의 삶으로 가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실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가정과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귀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가정들, 이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